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내용이 참 뭐라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욥에 대한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인데요. 좀 심하게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이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변론에서 욥에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겼었습니다. 오늘 이제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지 않는다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소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위험한 친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욥이 짓지 않았던 그런 죄를 만들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먼저 1절과 11절 내용을 보면 소발은 일시적으로 악인이 번창을 해도 결국에는 허무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도 보면 소발은 지금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대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초조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도울 때에는 뭔가 조언을 할 때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조금 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리고서 이제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을 바르게 도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소발은 욥을 돕겠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초조합니다. 급합니다. 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막 쏘아 붙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소발은 친구들을 비난하는 이 욥의 말을 듣고 격분을 합니다. 그의 속에서 여러 말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반박과 설득으로 일관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스스로 슬기로운 마음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마음은 스스로에게 붙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슬기롭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을 자기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같은 거야 라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빌려서 지금 욥에게 반박과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이하에서 보면 악인이 받을 때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그가 받을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욥이 더 받을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지금 망할 대로 망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더 몰아세우며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악인이 잠깐 존귀함을 얻고 득세하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내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악인은 꿈처럼 환상처럼 지나가 버린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를 못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어도 그의 자식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 악인이 빼앗은 재물은 그의 자녀들이 빼앗은 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욥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기골이 청년 같을지라도 돌연히 기세가 꺾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죠. 악인의 영광은 잠시라는 소발의 말은 물론 이 말은 옳은 말이죠. 근데 욥에게는 적용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악인의 영광은 잠시다. 이 말은 옳지만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또 욥은 과거의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소발은 욥이 악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소발은 욥을 악인에 빗대어서 악인은 번창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절에서 29절의 내용은 소발은 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악인의 헛된 결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역시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자, 12절에서 16절에서는 소발은 죄악에 깊이 빠진 자의 범죄 현상을,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범죄할 때는 단 음식을 먹듯이 거기서 재미를 본다. 그가 즐기는 죄악은 불의하게 재물을 취하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범죄한 결과는 독사의 쓸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쓸개로 음식물을 삶는다는 것은 못 먹을 것을 먹는다는 의미이겠지요. 악인은 기쁘게 남의 재물을 삼켜도 결국 그것은 고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소발은 욥이 지금까지 부자가 되었지만 그 부가 다 고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남의 재물을 삼켜서 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의 재물을 먹은 결과는 만족이 없고 도리어 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6절과 같이 소발한 욥이 결국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라고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발은 지금 욥이 하루아침에 재물을 잃었으니 그가 과거에 남의 재물을 훔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숨은 죄를 다 실토하라라는 것이죠.
자, 지금 그는 아무 근거도 없이 욥이 망한 것을 보고 남의 재물을 훔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범죄를 수사할 때 기본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에 입각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죄가 있다고 가정하고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정만 있고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발은 지금 아무 증거도 없이 그저 고난받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추정만으로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 17절과 19절에서 소발은 악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자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발은 악한 욥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수고하고 얻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욥이 악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세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그야말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3절에서도 소발은 악인은 평안을 알지 못하고 기쁨도 보존하지 못하고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재산을 탐욕에 의해서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과 29절에서는 소발은 악인은 철병기를 피하지만 하나님이 화살을 쏘아서 꿰뚫을 것이고 그가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해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두려움에 질리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의 공포가 악인에게 닥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결국 지금보다 더 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소발은 상처난 욥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악인이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욥을 삼킬 것이다.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른 것이다.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은 하나님의 불이다. 지금 결국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불에 망한 것이다 라고 단정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지금 처참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욥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소발은 그야말로 소설을 써서 욥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정말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아무 근거도 없이 욥이 가난한 자를 약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산을 다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마치 장발장이 빵을 먹으면 그 빵조차도 무조건 훔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죄가 없어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소발과 같이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는 얼마나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그저 추정으로서 자신의 경험으로서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소발과 같이 위험한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소발이 무섭고 위험한 것은 그에게 전혀 긍휼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욥을 정죄만 할 뿐이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욥을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비록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연약함, 그의 죄악을 볼 때에 이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요. 그 방법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을 가능한 조용하게 최소한의 사람들만 알고 찾아가서 직접 권면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교회의 치리를 받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리도 역시 그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하고 힘을 얻고 바른 길로 가도록 세심하게 지혜롭게 도와주어야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우리 가운데 환난당하고 연약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인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려 왔던 소발이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욥을 정죄하고 온갖 악담을 퍼붓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사랑을 앞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발의 마지막 남김의 말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삶과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의 유일순 선교사님과 성경번역선교회 박유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순적히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해결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또 직장과 일터를 위해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